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보니까 26절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만. 뭔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남은 자. 그렇다면 남은 자가 누구이냐 이 말이죠. 남은 자가 말세지말에 사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왔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라고요. 남은 자만 천국 간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남은 자냐? 참 중요합니다. 왜? 남은 자가 돼야 되니까. 아무리 사람 마음 뭐해? 남은 자가 돼야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자, 구원받은 자, 천국 갈 자, 그를 향하여 오늘 로마서에는 남은 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첫째, 남은 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을 말하거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남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9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여 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북권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왜 남은 자가 되지 못하고 거치는 돌에 다 부딪혀서 넘어졌느냐? 왜 의를 이루지 못하고 다 실패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을지라도 의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율법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다. 남은 자가 되지 못하고 다 실패한 쭉정이가 되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쭉정이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오직 남은 자만 구원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남은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롭다함을 받은 자, 용서받은 자,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억되어진 자가 남은 자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이 뭐예요? 그들의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율법의 행위에 비했고 구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구전이 있었어. 이제 그런 말씀들에 너무 매이다 보니까 자유로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매이다 보니까 율법만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자가 되지 않고 다 쭉정이가 돼버린 겁니다. 오늘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 쭉정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쭉정이가 된지도 모르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참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를 따라갔는데 결국 넘어졌어. 부딪힌 돌에 부딪혀서 넘어졌다. 행위에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율법과 은혜를 우리가 몇 번을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이냐, 이게 잘 믹서기 안 돼요. 그렇다면 믿음에 의지하면 그러면 율법을 무시하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또 율법을 내로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도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루마가 있는데 한쪽 바퀴는 믿음, 한쪽 바퀴는 율법. 가는 게 믿음이래.
이론적으로 참 그럴듯하지요. 뭐 같은 말이네. 노를 옛날에 쪽배 있어 이게 양쪽에 노를 젓는 거. 한쪽은 믿음, 한쪽은 행위. 그래서 가는 게 믿음이래. 이론이 어떻게 되면 맞지요? 틀립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어? 어째서 한쪽은 믿음이 되고 한쪽은 행위가 되냐?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는 거 봐서 구원해 주겠다. 하는 거 봐서.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뭐 있어? 세상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너 하는 것 봐서. 너 하는 것 봐서 내가 도와줄게. 사실 그렇거든요. 하는 것 봐서. 근데 영적인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세상 이론과 똑같게 하는 것 봐서. 하는 것 봐서. 물론 중요한 말이요. 근데 의를 이룸에 있어서는 하는 것 봐서 의에 이르는 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무조건 받아들이고 과거, 현재, 미래 제가 다 용서받은 것을 느껴지고 믿을 때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믿고 가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믿고 가면 행위는 절로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행위는 붙어오는 거예요. 행위는. 자,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린벨, 배를, 전화기를 만들었던 사람이 자기 부인을 너무 사랑했대. 근데 농화래, 농화. 듣지를 못해.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를 들려주고 싶어서 그 보청기를 연구하다가 전화기를 만들었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 음성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못 들어. 물론 표현은 다 하겠지만 그래서 좀 들려주고 싶어서 연구한 것이 전화기라는 거예요. 원치도 않는 전화기를 발견했다는 말이 있어요. 어쨌든 그건 뭐냐? 사랑하면 절로 행동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조건을 떠나서 사랑하니까 그가 나한테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내 목숨까지 바쳐 사랑할 줄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먼저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딴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질적으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런 말이에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가 나를 위하여 죽었대. 사랑함으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근데 우리는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구나. 피를 흘리셨구나.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깨닫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깨끗해진 게 아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해놓은 사실을 내가 어느 순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부어주셨구나, 베풀어 주셨구나, 이걸 깨달을 때 속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요.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행위요, 행위. 조건이 아닙니다. 은혜가 감사해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래. 고로 저절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야고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을 설명하면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을 의로 여겼고, 네? 그를 하나님이 인정한 게 아니냐. 자, 표면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언뜻 보면, 야고보에서 보면 언뜻 보면 아브라함이 인정받게 된 이유가 이삭을 제단에 드림으로 인정되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헷갈려 계속. 그러니까 뭔가 막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위가 나올 수가 있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어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어떤 힘이 마음속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극복이 안 되는 거 힘든 거예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예수의 율법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 자, 보세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도 있어. 사랑은 율법의 완성.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해놓고 하는 말이, 자,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3장 9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같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나니, 사랑 속에 온 율법이 다 들어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사랑 속에 온 법은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절로 좋은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10절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보세요.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도둑질 할까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피해를 입힐까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에게 아픔을 줄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상처받고 말지.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게 될 줄도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내 몸에서 에너지가 나오니까, 사랑의 에너지가 나오니까 선한 삶을 저절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나니. 네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이 저절로 맺어진대.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으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꾸 행위적으로 가고 자꾸 안 되고, 막 물론 하려고 하는 마음은 참 중요해요. 근데 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면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끝난다니까. 생각은 생각을 난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깊이 생각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새 생명을 줘야 그 에너지를 가지고 헛다한 죄를 덮고 그 에너지를 받아서,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샘솟는 기쁨으로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니까 저절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달라져야지. 근데 내가 달라져야지, 오늘 새롭게 해야지, 작심 안 됩니다. 작심 3일이란 말 있잖아요. 작심 3일. 담배 끊어야지. 작심 3일. 새해는 다 작심합니다. 작심 3일. 오직 하면 작심 3일이랄까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작심 3일.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시면 모든 것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느끼고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질 때만이 실천적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바울뿐만 아니라 요한은 또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요한 1서 보니까 5장 11절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자, 또 증거는 이것인데 그 증거가 뭐냐?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착한 일을 하면서 사는 그 증거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얘기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생명을 주신 것과 아들 안에 생명,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생명 받았으니,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좋은 일을 하며 살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행위가 나오는 거죠. 착한 행위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착한 행동이 안 나와요. 나와도 형식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기 때문에 지속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고 때로는 화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별 생각이 다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 사랑의 사람으로 다시 바뀌어질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낙심됐다가도 하나님 생각하면 다시 회복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와 예배 드리다가 우리의 낙심된 마음이 있고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기쁨이지. 무엇으로 멀리까지 순대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예수 만나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있어야 남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내가 우울하고요, 내가 불안하면요 만사가 귀찮아. 어디 가기도 싫어. 짜증나. 그러니까 사람들 얼굴 표정을 보고 말하게요. 무슨 고민이 있어요? 뭐 문제가 있나요? 그늘이 있으니까. 그리고 항상 밝으면, 화나면 뭐 좋은 일 있나요? 항상 기쁨이 있으니.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항상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하며 행복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요한일서 5장 10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는 확실히 증거가 있어요. 11절 말씀처럼 영생 주신 증거, 이걸 확신이라고 해요. 확신. 확신이란 말이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잘못된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왜? 내 스스로 갖는 확신은 가짜거든. 내 스스로 갖는 확신은요, 그 신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신념적 확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런 말을 해요. 신념이 강한 사람은,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리고 막 늘 긍정적이야. 막 할 수 있다, 야.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거죠. 딱 보면 확신에 차 있어. 그건 신념적 확신. 그것은 언제나 깨져. 스스로 갖는 확신은 잘못된 확신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확신은 틀림없는 줄 믿습니다. 영생 주신 확신, 용서하신 확신, 나에게 생명 주신 확신을 가지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확신이지. 예수 안에서의 확신이요. 예수 밖에서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신념이에요, 신념. 물론 신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념도 세월이 가면 깨져. 환경이 어려워지면 깨져.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확신은, 예수님이 주신 믿음과 확신은 세월이 가도 진리는 변치 않는다. 변치 않고 계속 지속될 줄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도 있었지만요, 그는 죽는 확신도 있었어. 언젠가 우리 다 죽습니다. 병들어 죽어요. 결국은 병들어 죽어. 너나 할 거 없어. 누구나 오래 살기 원하고 누구나 건강하기 원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확신 속에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어느 시에 오신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 증거가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8절까지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흥이 되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이제 바울이 죽기 전 1년 전에 쓴 얘기요. 이제 감옥 안에서 나는 벌써 구음이 되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죽을 시간이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천국 갈 시간이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선한 싸움이 뭐요? 진짜 선한 행위는요, 거지에게 돈 100푼 주고 뭘 조금 돕고, 그것도 선한 일이지. 진짜 선한 일은 전도하는 거요, 구원받게 하는 일이 참된 선인 줄 믿습니다. 참된 선이 뭔지를 알아야지. 남한테 이웃을 그것도 선이지. 그건 이방인들 때 해요.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하는 선을 가지고 난 착한 일 했다 하면 되겠어요? 그럼 기본으로 깔고, 진짜 착한 행위는 구원받게 하고 전도하고 생명 얻게 하는 일에 협력하는 일이 진짜 선이요, 진짜 착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바울이 선한 싸움이 뭐예요? 맨날 감옥 갔는데 목숨 걸고 전도했잖아요. 목숨을 걸고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세웠잖아.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야. 응?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 주신 사명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 재판장께서 내게 상을 베푸실 거란 말이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과 나에게도 바울이 받은 은혜 똑같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이 있을 겁니다. 죽으면서까지. 얼마나 큰 확신입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은 확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확신, 성령 충만을 주시고 지속적으로 나를 이끄신다는 확신,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확신이죠. 참 중요한 겁니다. 자, 남은 자의 두 번째 보면, 남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여기에서 계명이라는 게 보세요. 계시록 12장 7절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가로되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마귀는 말이요, 용이 마귀 아닙니까? 분하여 돌아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후손이라 그 말이에요.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며, 그 말이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또 베드로전서에도 그렇잖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또 예배서에도 그렇잖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니에요.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에게 대항함이니라. 여기에 싸움이지요. 참 쉬운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이요. 죄가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죄의 공장이 마귀요. 우리는 거기에서 핍박을 받고 있고 좌절과 절망을 주는 게 마귀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길 힘은 내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게 될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남은 자가 된다, 그 말이지. 남은 자는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요. 성경의 말씀처럼. 성경 전체가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법.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만 법으로 보거든요. 십계명 외에 전체를 모세 오경을 법으로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체가 법이요, 법. 다른 말로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온 성경을 다 이룬 겁니다. 다 실천해서 사랑으로 다 극복해서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다시 환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켰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라. 야, 이 믿음 지킨다는 게 말씀을 볼 때는 너무 쉬운 것 같지만 그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 분초마다 돌보지 않고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안 지켜져요. 자꾸 흔들 별 생각이 다 든다니까. 그 별 생각이 잘 듣는 것이 내가 마음을 달아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치유될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믿음을. 저도 아무리 목회자라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좌절할 때도 있고 방 아닌 방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가다듬는다고 물론 가다듬을 수 있지. 아, 이래서는 안 돼. 내 목회자인데 그걸 잘해야지. 잘해야지로 끝난다니까. 성령이 도와줘야 될 줄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이 마음이 본질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믿음이 지켜지고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 그리고 요한은 그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너 예수 믿니? 오늘날 식으로 해석하면 너 예수 믿냐? 믿는다고. 그러면 사랑이 충만하겠네. 아, 사랑은 없다고. 그럼 너는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로소 사랑하는 자가 예수 믿는 거라 이거야. 그 사랑이 내 속에 있어야 실천적 삶도 살아간다는 거야. 매 순간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말하죠. 4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 사랑을 알고 믿어야 진짜 믿음이지. 뭔지 모르고, 물론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믿지요. 뭐가 뭔지 모르고 뭐 10년을 방황한 사람도 있고 20년을 방황한 사람도 있고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걸 깨닫게 하고 그 사랑을 알게 하고 느끼게 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랑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지.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봐도요, 알고 보는 것과 알지 못하고 보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알고 보면 아,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구나, 더 멋있네. 아니면 또 아,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부각시켰으면 더 좋은데. 알면, 모르면 그냥 아, 재밌네, 아, 오늘 좀 영화 뭐 그냥 재밌었어, 이거 끝나는 거지요. 그러나 전체 그 주제를 알고 배경을 알면요 정말 재밌습니다. 모든 것이 알고 하는 행위는 재밌어. 그러나 모르고 하는 것은 하고 나도 다 기억도 없고 순간적이요, 찰나적이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하루를 믿어도 확실히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러니까 사랑을 깨닫고 산다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넘어졌나요? 본질적으로 율법을 쫓아갔지만 성경대로 믿는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진리에 이르지 못한 거 아닙니까? 남은 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다 쭉저이가 된 거죠. 알고 되지 못하고 쭉저이가 되고 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실패한 거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실패할 수 있지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마음으로 예수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분께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뿐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도요, 우리 이 성도들도요, 하나님 말씀 늘 봐야 됩니다.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관심을 가지고 봐야, 아니 이게 생명책인데 그냥 처박아 놨다가 귀올 때 한번 훅 불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단 말이요. 실제로 갖고 다니기 뭐 하면 집이 하나도 없고 교회 하나도 없고 댕겨야 돼. 그래서 집에 가서 또 성경, 큰 성경도 있잖아. 큰 성경도 아침에 일어나서 또 보고, 생명의 말씀이라며, 사랑의 원천이라며. 그런 말씀도 듣고, 요즘에는 유튜브도 많이들 뜨니까 좋은 말씀도 들어. 그러면 믿음이 날로 자라게 되는 거지요. 자, 요한일서 4장 20절 계속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 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참 합당한 말이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오늘날 이렇게 말하죠.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더해.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에게 맨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네? 늘 짜증내게 하고,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좀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초월하셔야죠. 네. 거짓말한 자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전 가짜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엄청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그거 어렵지. 우리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사는데, 감정이 있고, 네? 그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사랑하고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매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만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이런 말 합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잘 알죠.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고, 뭐 다혈질적인 사람이 뭐 다 잘못됐다,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또 무슨 뭐 여러 그 형태가 있지만 어쨌든 그건 좀 다혈질적이래요.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해요. 실수를.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수석제까지 됐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끌려가는 그 과정에서 멀찌감 뛰어나서 눕지만 슬슬 보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네?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어요? 하고 싶지만 안 됐던 거예요. 하고 싶지만. 근데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성령 받고 나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한 말이 이런 말을 해요. 체험적인 말이니까 드려야 돼. 베드로 말을.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2장 2절 보니까 4절까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신령한 젖이래.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누리신 예수께 나가라는 거예요. 정말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3년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잘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절망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본토 집으로 가서 다시 원점으로 가서 고기 잡는 어부가 순간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니까 너희들은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 성령 받아라. 그러면 그동안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쳤고 알게 해준 것을 정말로 마음으로 깨달아지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말씀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성령이 내려오니까 귀로만 들었던 거, 그냥 현실적 눈으로만 보았던 것이 내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욥도 이런 말을 하지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알았더니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뵙나이다. 마음의 눈으로 본 거 영안으로. 그래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우리는 누구나 그 과정이 있어야 돼. 그냥 귀로만 듣고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까지는 안 돼요. 영적인 세계는 응? 마음의 눈으로, 마음으로 깨우침이 있어야 된다. 베드로도 눈으로만 보고 환경적으로만 봤다가 절절절 따라했다가 실패했잖아. 결국은 성령 받고 나니까 그 결국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목숨 바친 거 아닙니까? 담대하게 외쳤어요. 결국은 그가 네로 황제에게 죽음을 당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그 당시는 죽이는 게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거요. 죄수들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지막 유언을 했어.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나는 이렇게 죽는 것도 너무 안 된다. 거꾸로 못 박아라. 이렇게 죽을 자격도 없다 이 말이야 나는. 그래서 그 유언을 들어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었잖아. 이야, 그거 아무나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부딪히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채서 사모하는 것, 늘 성령을 구하는 것,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만이 가능하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붙들어야 돼요. 말씀이 계명이요, 계명이 사랑이요, 사랑이 예수입니다. 그 사랑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죠. 그냥 말로만 조잘조잘 필요 없어요. 그거 말로만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은 말로만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어졌다고 데살로니가서는 말하고 있어요. 말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말로만이 아니고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 받고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큰 배경 없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